아, 여러분,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제 손에 들려 있는 이 바이블 타임.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구약 일독을 할 건데 이 바이블 타임을 아이들과 같이 해요. 근데 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왜 심각해졌냐면 저는 사실 이 바이블 타임을 같이 읽진 않아요. 저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저는 따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거실에서 앉아서 이 바이블 타임을 같이 해요. 근데 왜 심각해졌냐면 아이들이 이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질문. 삼남매가 다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나 다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선악과를 그 동산에 두셨을까? 여기서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그 대답을 예수님을 미리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나 안 짓나 테스트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지금도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안 따먹고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다른 책도 좀 찾아보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답하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전체 일, 하나님의 그 전체 일을 모르고서 우리가 한 부분만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사고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라든지 또는 전체 계획, 방법은 어땠을까를 보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을 만들 때 관리 차원에서만 만들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걸 관리해라 라고 했다면 그냥 로봇을 만들면 돼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로봇들 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게끔. 그럼 차라리 하나님은 그걸 관리해라 해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지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우리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고 아이들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생각조차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유의지를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 성도들, 크리스천들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맞습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의 우리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사람들만 예정했다라고 할 때 일정한 사람들만 아예 선택을 했느냐? 구원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정해버리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외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 오기를 바라신다. 이거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의 이 우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 에크레고라는 헬라어인데 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선택된 것만 보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선택의 대상 중에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선택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작용하느냐? 사람을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온전한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모든 사람을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동기라든지 목적,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때로는 부모의 그 사랑의 매가 철모르는 자녀들에게 매정해 보이는 것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같아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악이 조금도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두를 사실은 다 품으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필요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도 성취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더 이상의 질문은 사실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확실히 알고 싶으면 그때가 되면 확실해집니다.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사실 어렴풋이나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정말로 넓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다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이쯤으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어디에 뒀습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뒀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뒀습니다. 그 에덴의 뜻은 뭐냐면 기쁨과 환희예요. 그리고 동산,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정원에 누굴 뒀어요? 사람을 뒀어요. 기쁨의 정원에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보시는 거예요. 기쁨의 정원, 거기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아담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우리는 선악과에 자꾸 집중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또 결정을 내린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선악과에 집중하는데 선악과 말고 더 귀한 것들이 이 기쁨의 정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6절과 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기쁨의 정원에 있는 건 뭐든지 다 먹어도 돼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어떠냐면 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리고 먹기가 좋은 나무들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으면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막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무 많아. 근데 하지 말라는 거는 딱 한 가지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누려도 돼.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나머지 한 가지마저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의 정원에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도 아담이 사실은 그걸 하와와 같이 따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따먹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일까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내면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의 관점의 변화예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알게 되고요. 뭔가 자꾸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걸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통틀어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판단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기쁨의 정원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 또한 다 거쳐야 되는, 생을 또 이 땅에서 마감해야 되는. 왜? 죄를 통해서. 이제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왜 그러면 선악과를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딱 그 앞에 두었을까? 사실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관심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생명이 있는 상태로 영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도. 그러나 선악과에 대한 이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왜 그것을 두었을까? 이것을 제가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는 금지사항이에요. 금지사항이에요. 왜 금지를 시켰을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은 이거는 피조물들,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 피조물들의 의무예요.
그러면 그것을 명령하신 분은 왜 그걸 명령하셨을까? 그거는 그분의 권한이에요. 그분의 권한. 그렇다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드신 분과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자의 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조물주와 피조물의 이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야 되는 존재고 그분은 명령해야 되는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겨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이 악이고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선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자가 여럿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러요. 아벨을 가인이 죽입니다. 형이. 그랬을 때 판단한 거예요. 형이 얜 죽어도 되레예요. 이 속에서 분이 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물은 안 받으시고 제 제사는 받았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쟤는 죽어도 마땅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하거든요. 벌써 이미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라고, 만약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 죽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정죄 안 해요.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쁨의 정원에서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근데 선과 악의 그 나무를,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다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하게 다 심판하실 수 있어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보십시오. 자유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일이 뭐냐?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선과 악,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따먹고 생명을 또 얻을까 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화암경이라는 그 불칼을 통해서 그걸 지키게 하셨어요. 내쫓이는 거죠. 이 기쁨의 정원에서.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인간의 불행.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바로 경험합니다. 자, 금기시킨 것도 결국엔 사람으로 위한 일이었어요. 선악과를 두고 이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는 사람으로 위한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관심 갖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저는 누릴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많아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기쁨의 정원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는 그러한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다시 한번 기쁨의 정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역시 다른 것들이, 그때는 선악과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나 필요했던 거지 이제는 필요 없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 그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를 위한 일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누리라고 많은 것들을 자유스럽게 누릴 것이냐, 심판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누릴 것이냐,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의 명령을 따라 내가 명령을 지켜야 될 존재로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을 바라신다고 저는 믿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저 예수님 안 믿었을 땐 참 불행했다고 스스로가 생각했고 저 정말 불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 불행이 없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다만 말씀을 통해 그런 걸 깨닫는 거죠. 내가 믿었지만 내가 판단자고 심판자였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자유를 점점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점점 접하면서 그것을 점점점 고집짓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순종하다 보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것이 다 우리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다른 원문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를 선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창조물에 관해서 야, 너 이름 한번 지어봐 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다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일이에요. 일. 사람이 일만 죽도록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아담도 이미 인간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됐으니까 일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남자를 위해서 지금 여자가 지어졌습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여자들이 너무 천대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랬어요. 숫자에도 포함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남자가 먼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질서라는 부분이에요. 질서. 우리가 이 질서를 꼭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여자들한테 순종하거나 따르라,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독단적인 겁니다. 제가 최근이에요. 지금 최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런 아내를 위한 그런 마음인데, 제가 돈을 좀 절약해서 제가 청소기를 샀어요. 그것도 좀 기다렸어요. 할인한다고 해서 한 달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날마다 막 이러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집에 갈 때마다 눈에 보이면 이걸 해요. 제가 쓰기 편한 청소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걸 사서 청소를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남자지만 남자도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집에 이렇게 청소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돌아가서 했습니다. 잔소리 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 있고 이런 거 보고 먼지 거 했습니다. 청소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제 아내는 한 번에 몰아서 쫙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보이는 걸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좀 생각한다고 하고 사서 제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공감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빨리 결혼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만도 우리 교회적으로 좀 한 3-4명이 되는데 빨리 결혼을 하실 수 있도록 바라고, 이 부분 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결혼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가 우선적으로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서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것도 아마 이런 질서상 먼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역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복종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저희 은혜의 영광 교회 머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처럼 가정의 머리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남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말씀이죠. 자,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합니다. 다음 이제 남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알아. 교회가 왜 세워졌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리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청소기를 사서 청소하는 게 얼만큼 피 흘리는 건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만 너가 너를 지금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갈비뼈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뭐 필연적이에요.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부분만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습니다. 그 뒤로 남자가 어디에서 낳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여자에게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접근은 뭐냐면 순서와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 돼요. 자꾸 남자들이 질서만 가지고 자꾸 여자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여자들도 이 질서를 무시하고 대등한 관계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이런 질서와 대등한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이 배우자를 보고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감탄했어요. 감탄.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자를 감탄시키는 존재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대등한 관계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질서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남자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아담으로 해서 돕는 배필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일을 마치고 아내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대화. 응? 이 아담은 그냥 하와를 가서 보고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연애하고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이 시기가 없어져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생겨나야 됩니다. 다시 생겨나야 돼요. 아마 일을 하고 집에 가면 대화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이름 줘줬어? 뭐 있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땅을 일구면서 뭐가 이렇게 더 잘 자랐더라. 뭐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남자가 독처하는 걸 좋지 못하다고 할 때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한 몸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남자들은 안정감을 누려요. 힘을 얻어요.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 관계를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춘 남녀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분명히 이 질서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 심리학자 중에 수잔 존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게 뭐냐면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예요.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를 만들었는데 상을 탔어요. 부부 치료라든지 가족 치료 분야에서 탁월하게 기여했다라는 상을 탔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부 불화의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선물한 책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그 책을 먼저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당신이 변해야 돼 해서 그 책을 산 게 아니라 같이 보고 더 많은 행복, 사랑 누리려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게 두 가지로 그 부부 불화의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큰 거예요. 모든 행동과 말이 거슬리고요. 부정적으로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는데 나랑 같이 있기 싫어서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게을러 보이고요. 또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어도 청소도 하지 않는 게으른 여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밥 먹는 모습도 거슬리고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도 싫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 관계하는 방식이 경직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부 관계의 건강 관계가 뭐냐,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삐치기도 하고 코맹맹이 소리도 하고 이렇게 돼야 건강한 경직되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경직되면 두 가지 반응만 보인다는 겁니다. 화를 내든지 아니면 입을 닫든지. 그래서 경직된 방식이 부부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말을 안 하거나. 이것이 부부의 관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안하다든지 감사하다든지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책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관계하는 그 방식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요. 이 부부 관계가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의 속성을 알고 불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돕는 배필을 둘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을 좀 존중해주고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정말로 서로 아끼고 다가가고 대화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메아리 효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소리 지르면 상대도 소리 지르고 내가 지적하면 상대도 지적한다는 거죠.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상대도 부드러워지는 거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도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배우자가 갖고 있던 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면 그때야 부부가 연합할 수 있는 환경이 그제서야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거나 입을 닫는 식의 관계 방식이 둘 사이에 줄어들면 이제 연합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연합이.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부부가 됐는데 외롭다는 표현? 이 책을 쓴 분도 10년 넘게 서로 갈등이 있었던 분이에요. 크리스천인데. 여러분, 외로워요.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요. 결혼 갑자기 하기 싫어지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결혼은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런 외로움들이 존재한다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주셨을 때 무엇을 바라보시고 주셨을까? 이게 다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연합을 부부 치료의 그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감정에 다가가서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감정이 상해요. 여자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돕는 배필은 배우자의 그 마음을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자는 거죠. 배우자가 힘든 마음에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 보라는 거예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어요. 그런 갈등 속에 이런 불화의 증상들을 나타내면 당연히 둘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마음을 안고 용기를 내서 한번 다가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시고 곁에 있을 사람을 주셨어요. 이게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의 좀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우리가 행복을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위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위한 일 하나가 바로 이런 배우자를 주신 거.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돕는 자, 조력자예요.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적절한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자 편이에요. 왜 남자 편이냐? 그 남자를 세우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여자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런 조력작업을 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왜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목숨 걸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질서를 꼭 지켰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야, 여자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혹시 내가 먼저 더 사랑하고 다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내가 기분이 나빠도 좀 다가가서 그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그 마음을 살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런 사람을 위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혼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이런 배우자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좀 누리십시오. 저는 복음 안에서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누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왜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요. 왜 선악과가 자꾸 금지시킨 거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심판자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네가 피곤하다고, 네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행하다면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죠. 빨리 좀 더 노력하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야 나도 행복한 건지 알면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안 해도 너무 여자 이렇게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질서로 사람을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 뼈고 내 살이다 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내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고백한 뒤로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 제 새벽 5시까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좀 풀었더니 우리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좀 싫어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했더니 많이 풀어지고 좋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우리 GNG 공동체가 가족이 형성되면 또 이런 불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저는 회복되리라고 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들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왜 그 기쁨의 정원에 우리를 두셨는지를, 이게 다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사람을 위한 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은 우리 개개인을 위한 일,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누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 안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또 닮아갈 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더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 밖에서 누리려고, 하나님의 예를 들면 금지하신 것을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와 더불어서 어쩌면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의 누림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자를 주셔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고, 또한 여자에게 남자를 주셔서 이런 질서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서로 도움이 되라고, 적절한 조력자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연합돼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꿈꾸면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